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당장 하나님 나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각자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매우 기쁜 일이지만 만약 태어난 아기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그냥 그 아이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언제냐면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날마다 늘어날 때, 그때 진짜 제일 좋고요. 또 좋을 때가 언제냐면 그렇게 교회에 온 새신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은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첫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벌써 첫째나 둘째는 저만큼 덩치가 커졌어요. 그래갖고 첫째 아이는 이제 벌써 제 옷을 같이 입고 제 신발을 같이 신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녀석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갖고 이제는 아빠랑 신발도 같이 신고 옷도 같이 입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옷 있으면 야 이거 너 입어라 그러면서 주거든요. 어디 처리할 때가 있어져 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둘째 녀석은 딸인데 이 녀석 얼마나 등치가 좋은지요. 가끔 아빠 팬티를 갖다가 자기가 입고 내요. 그래갖고 야 그 아빠 건데 너 작아 보인다 되게 그럴 정도로 잘 컸어요. 그렇게 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태어난 것도 기쁘지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떤 성도는 한 해 동안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한 성도도 있을 테고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몇 년 전보다 믿음이 약해져 갖고 신앙적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헬라인, 이방인들, 유대인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됨의 기반을 통해서 교회가 그 위에 더욱더 강력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은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다양한 봉사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직분과 그런 봉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다르고 또 사역도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함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하여질 때에 그 교회는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몸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오늘도 광고 속에 이제 각 부서, 교사, 찬양대,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온전해야 정말 온전한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한데, 난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춤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에서 속장님이 혹은 구역장님이 이것 좀 맡아주세요 부탁을 하면은 저 못해요, 저 시간 없어요, 저 너무 부족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완벽해져서 사역을 한다면 이 중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완벽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그럼 이 온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 그 온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같은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과 배경,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나가는데 이 벽과 이 벽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믿음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목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어떤 성도님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성숙함,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장성함의 반대는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자라면서 어른과 같이 성숙해져야 되거든요. 10년, 20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연수가 많이 됐는데 우리 신앙은 그대로라면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 영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힘써야 됨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쉽게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만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이런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여지는 상황, 환경, 또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는 주님 붙잡고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성숙해져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마지막에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라야 된다. 또 16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 말이 쓰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바탕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라 그래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마치 믿음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증명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 안에서 그러한 행위 있는 사랑을, 선한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사랑으로 우리가 해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이 사랑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지만 모든 열매를 떠받치고 있는 베이스 열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면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참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섬기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원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반석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온전함을 위해서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인 겁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세워져 나가는 거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잘 아실 거예요. 그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루스 그레함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그 루스 그레함 사모님 그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뭔가 보통은 성경 말씀이 적혀 있던가 아니면 좋은 명언이 적혀 있던가 그럴 것 같은데,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묘비명을 적었는가,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는 길에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오랫동안 그 길 공사를 하는데 표지판에 뭐라고 써놨냐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몇 개월을 길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로를 지나가는데 말끔히 치워져 있고 그곳에 팻말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표지를 보고서는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여보, 나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묘비에 저 말을 써주세요. 저 말을 써주세요. 그 왜 저 말을 써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공사 중이잖아요. 제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중인데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겠어요. 불편을 겪었겠어요.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 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겠냐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공사가 끝나는 날이라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군남교회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유,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죠. 부족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고맙다고 부족한 목사 만나갖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루스 그레함 사모님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나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불편했을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세요.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부족하고 여전히 공사 중과 같이 불완전한 것들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공사 중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사 중일 거예요. 우리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공사 잘해갖고 언젠가 주님 나라 갈 때 정말 공사가 잘 이루어져 갖고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이 공사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서로의 변화된 모습,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해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한결같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아져야 되거든요. 좋아져야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분을 닮기로 했다면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멈추어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나, 사람을 보고 환경을 탓하고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짓눌려 있진 않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예수, 주님께 고정하고 다른 것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같으면은 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점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 고백하며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조금씩 세워나가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